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일이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였죠.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단을 꺾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진짜 돼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 인간은 원래 굉장히 복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요하고 모든 것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로 진짜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속였죠. 인간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예, 하나님이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마음껏 먹어라, 즐겨라. 하나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이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가 뭡니까? 이게 선한지 악한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지혜.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판결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 스스로 따지고 우리 스스로 판결 내릴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런 자격은 안 주셨어요. 아버지께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질문하는 존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 거야? 악한 거야. 하나님은 그거는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한 거야? 선한 거야. 자, 악과 선을 분별하더라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 그게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선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부모 자식도 진짜 끈끈한 그런 가족이여 혈연 관계지만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너무 달라버리면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남편이 볼 때는 이건 악한 짓이야. 악한 짓이야. 부인이 볼 때는 이건 너무나 귀하고 선한 거야.
근데 남편이 보니까 맨날 악한 짓을 해. 진짜 이 마누라가 죽으려고 그래? 망하려고 그래? 왜 그딴 짓을 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인데. 옥신각신 매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는 아버지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말할 테니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주인은 누구다? 나다. 너희는 자녀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존재다. 그러면 너희와 나는 행복하고 너희와 나는 영원히 뭐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생각이 달라요. 사단 마귀는 타락한 영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하나님만 항상 맞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버려요? 쫓겨나 버렸잖아요. 이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늘나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게 이 땅에 내려와서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순결하게 창조한 자녀들까지도 물들게 만든 거예요. 몰래 가서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 다 먹으라고 그랬어. 저거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어도 되는 걸 왜 먹지 말래? 아니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하나님처럼 모든 걸 분별할 지혜가 생겨. 어때요?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나도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을 넣어줬어요. 어리석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만 속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즉 나도 뭐가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나도 스스로 선택하고 사는 주인 되겠다. 그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먹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어떻게 하신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공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느끼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오시면 나를 뭐 할 것 같아요? 죽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될 아담아가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죠. 아담아 너 오늘따라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거기 나무 밑에 왜 숨었어?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었냐? 뭐 다 알고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붙여준 이 여자가 꼬셔서 먹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절반 핑계대고 여자한테도 절반 핑계대고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래? 여자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소리는 절대 안 해. 하나님이 만든 뱀이 꼬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셨죠. 진짜 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뭐가 될 거다? 원수가 될 거다. 뱀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 할 거다? 상하게 하실 거다. 뱀은 꼬리나 중간을 잘라도 살아남아요. 어디를 부셔야 돼요? 머리를 부셔야 돼요. 진짜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닌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러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2000년 전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착한 일도 하시고 부모님도 섬기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의 질병을 문둥병자도 직접 만져주시고, 어려서 눈먼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하시면 어떤 귀신도 벌벌 떨고 다 쫓겨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신 게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가르치시다가 때가 되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처럼 묵묵히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재판장도 누명을 뒤집어 쓴 걸 알고 풀어주려고 했으나 마치 털 깎는 목자 앞에 양처럼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게 다 우리 죄를 뭐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끝내시기 위해. 우리 죄값, 진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그래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할 우리의 운명, 그리고 우리가 그 죄값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될 심판, 저 지옥,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지옥의 문제마저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왜 살아나요? 첫째는 죄값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값이 끝났다. 둘째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날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시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진짜 죄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꺾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뭘 받냐?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세례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남선교회 한 분, 여선교회 한 분, 그리고 학생회 몇 명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과거에 세례를 받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세례를 한번 같이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자, 세례는 왜 받아야 됩니까? 세례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증표이며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례를 안 받았으면 구원을 못 받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눕니다. 어느 날 나하고 일평생 부부가 되자. 서로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물 떠놓고 둘이 그렇게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삽니다. 그러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 맞지요? 부부 맞아요? 근데 둘이서 그렇게 사랑하고 둘이서 그렇게 손가락 걸고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부부라는, 이 사람이 남편이고 이 사람이 아내구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공식적으로 알리질 않으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를 치러야 해요? 혼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혼례를.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닭도 잡고 뭐 원앙 같은 것도 올려놓고 신랑 신부 맞절 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맞절하고 국수 나눠 먹으면서 이제 잘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두 사람이 같이 같은 방 들어가도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하죠. 누가 뭐라고 그래? 부부가 한 몸 됐는데. 예.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 덕분에 신부인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부라는 뜻을 나만 알면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요 앞에 앉히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첫 번째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죠.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질문할 때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다는 걸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이 뭐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소리는 들었어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받는지를 알지도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으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는다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은 상태예요.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십자가의 그 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녀온 그 은혜의 길,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어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진 매와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저의 죄 때문인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난데 또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모든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죠. 자, 그럼 2번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는 나의 뭐부터? 죄부터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 무슨 죄입니까? 첫째가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아니,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나님 계셔야 내가 믿죠. 보여야 믿죠. 나는 하나님 떠난 죄라는데 난 떠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꼭 내 잘못이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나기로, 내가 주인 되기로 선택한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꽤나 양심적으로 살아서 어디 가서나 내가 남한테 해 끼치고 피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몰라? 근데 내 하나님은 모릅니다. 나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아니,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저도 이번에 뭐 하나를 떼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통에다 담아주더라고요. 많이도 가지고 계셔서 줍니다 하고 딱 주더라고요. 시커먼 게 70개가 이렇게 요 안에 있었어요. 아니, 나는 별로 고생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막 엄청 누구에게 시달리고 막 구박받고 그런 적도 없는데 뭔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었나 봐요 하면서, 내가 뭘 고생했지?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지? 가만히 지난 세월을,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엄마 아빠 사랑받고 그렇게 뭐 집이 엄청 가난하고 고생도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고생했던 건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내가 거짓말한 거, 남 미워한 거, 누구 속인 거.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용서를 해줬을 거야 싶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오늘 거짓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고 놓고 또 며칠 있다 또 거짓말해. 하나님 진짜예요.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나님, 또 오늘은 아무개랑 싸웠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이쪽 때리면 이쪽도 되라고 그랬는데 그냥 2대고 3대고 더 때리고 싶지, 양보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그래서 진심으로 달라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참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돼서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쪽보다는 제가 진짜 망할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진짜 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아, 내 마음고생이라면 그거였구나. 진짜 제 안에 그런 깊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 없이도 내가 나를 뭐 해보려는, 깨끗하게 지켜보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나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아, 바르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그래도 이지영이는 좀 가능성이 있다. 얘는 한 30%만 도와줘도 얘는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저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30%만 줘도 아니야. 그래, 한 90% 주면 얘는 죄를 이겨. 그러면 죄를 이길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근데 그 능력은 안 줘. 기도해도 안 줘. 대신에 누굴 보내요?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와서 대신 엄청나게 매맞고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가. 단 1%에 0.5%에도 가능성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된 가운데 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 앞에 진짜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래서 나에게는 의로움이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내가 나를 고쳐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또 넘어지고 반복되고 어째도 이제 누구 소관입니다? 이제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 죄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사해지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로 뭐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버리는 게 세례예요. 자,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뭐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뭐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자, 어떻게 하나 되는 거냐?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자, 첫째,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합쳐서 뭐 받은 거다? 세례를 받은 거다. 자, 원래는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서? 강가로 가서. 강가로 가서 그냥 물 속에 푹 집어넣는 그 침례라고 그러죠. 완전히 침몰. 물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거기 들어가면 한참 있다 보면 죽어요. 즉 세례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나는 뭐합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는 이제 주인 아니요. 그게 바로 세례다. 진짜 이 의미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분도 다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예. 그게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힘들어요. 왜? 내가 나를 뭐 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요. 그럼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부터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나는 죽었어. 나는 땅에 묻혔어. 그냥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지옥 음부에서 동굴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 하셨어요?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또한 우리도 뭐 하신다? 살리신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다. 요거에 연합되는 죽는 것도 같이 죽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로 합쳐진다.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주인이 아니오. 이제 누가 주인이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자, 그래서 4번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과 죽었기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 근데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예, 당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나를 믿을만 해요? 믿을만 못해요? 믿을만 하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분이요.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한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나를 지키려고 부활한 그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이제 주인이 아니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 돈이 떨어질 때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별의별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죽었어.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진짜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고 진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편안한 권능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 오신 주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정말 일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세례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그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배자요 전도자로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는 주여 기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